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모두가 아는 노래, 10월의 마지막 날에는 그 노래가 꼭 울려 퍼집니다. 그 잊혀진 계절, 저도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 참 대단했고, 지금도 마지막 날에는 어디 가서나 들을 수가 있는 노래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11월 마지막 날을 노래하는 노래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 해의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을 바라보는 이 시기가 우리들 마음을, 우리들 생각을 더 간절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11월에 마지막 날을 노래하는 노래는 참 찾기 어려웠습니다. 시는 몇 개 있었어요. 그중에 이혜인 수녀님의 시가 있더라고요. 11월의 마지막 기도라고.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두고 갈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는 가벼움. 마음으로 희망과 사랑만을 가득 채워. 이렇게 짧게 끝납니다. 예, 끝을 앞두고 그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나 보기에 따라 달력은 그냥 달력일 뿐입니다. 시간이라는 것도 하늘에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날과 요일이 아침에 일어나면 내 잠자리에 펼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작과 끝에 어느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어느 것도 우리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회적 합의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끝과 시작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성경시대의 이스라엘은 달력의 시작을 3월경 6월절이 있는 그 달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새해는 한여름의 끝자락인 9월과 10월 사이에 있는 나팔절이 시작입니다. 우리의 계절 개념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아직 첫눈을 맞이하기 전이지만요. 이 눈들을 기대하고 있지만 또 눈이 꼭 좋다는 건 아닙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좋더니 눈 내리는 건 좋은데 참 그 뒤에 후가가 크더라고요. 보면은요. 다른 남반구에 가까운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뉴질랜드나 호주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여름에 이제 해당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은 달력으로 표기를 하지만 교회의 시간은 오늘 대림절을 맞으며 이미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교회력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그 감각이 생겨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목회력이라고 해서 그 교회에 해당되는 달력이 이미 저희들한테는 배포가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한 해가 이미 펼쳐진 것입니다. 대림절. 아마 교회력을 그렇게 명확하게 지키지 못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어요. 대림절, 어드벤트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그리스어 파루시아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 단어가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오다라는 단어인 어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유래하게 됩니다. 즉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곧 기대하는 그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념하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리력에서는 대림절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지고 세 가지 관점에서 기대를 합니다. 하나는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게 되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탄생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영접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영원히 오실 종말론적 관점에서의 재림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씀이 우리가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기준, 그리고 우리의 생각, 그 기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 복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들을 모조리 뒤바꿔 버리십니다. 많이들 당황해하죠. 저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됩니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먼저 온 자가 나중된 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즉 우리의 시간 개념, 우리의 순서 개념, 우리의 질서 개념, 우리의 상식의 모든 점수들이 다 그 나라에서는 쓸모없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뒤에 이제 모든 관점들이 또다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그의 근본적 시각과 생각이 다 바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항상 무언가 말을 듣습니다. 왜 아직도 그러니? 라는 이야기를 번번이 듣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고 그의 생각들은 이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했던 그 율법의 기준들이 완전히 해체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대하는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뒤에 35절도 읽어볼게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을 굳이 둘 필요가 없이 한 가지로 읽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깨달았도다라는 말씀은 사실 34절 첫머리쯤에 와야 옳습니다. 그게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뒤로 가 있으면 이게 원문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읽어질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다 내가 참으로 깨달았도다 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읽으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그는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주어가 바로 베드로 자신 아닙니까? 이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실은 자신이 믿고 깨닫게 된 사건을 간증하는 내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담긴 여러 음식들에 대한 동물들에 대한 환상,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나눈 대화, 고넬료가 또 자신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베드로가 이제 새롭게 경험하게 된 그 사건을 고백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라는 말, 이 말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본질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참으로 깨달았다라는 말에는 얻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단어가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즉 깨달았다라는 카탈람바노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힘을 다해서 얻어냈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이 참으로라는 단어 안에는 또 재미있는 것은 참된이란 뜻 안에 숨김이 없고 거짓이 없는 진리라는 뜻이 이 안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진정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때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인 즉슨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외모라는 그 단어가요. 얼굴을 들다라는 뜻입니다. 얼굴을 들다. 얼굴을 들어서 얼굴을 바라보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즉, 그 여기서 말하는 얼굴은 외모라는 그 단어 그 해석과 같이 겉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사람의 됨됨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 즉 사회적 경제적 지위, 그리고 또 혈통적 구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들리는 그 사람들에게 정의되고 있는 내용조차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 안에 이미 베드로는 이때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말씀으로 수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름을 붓고 난 뒤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권력에 취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는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라 불리우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아들들을 모조리 다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등장하자 그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의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엉뚱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 이 사람이 이세 아들들 중에 엘리압을 볼 때 그를 보고라고 라라는 것은 그 외모를 뜻하는 겁니다. 그가 풍기는 모든 부분을 뜻합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이 맞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사람 외모를 보면 어느 정도는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프로에 보니까 실험을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사람의 외모를 보면 70에서 80%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는 알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사람 좀 만나봤는데 그 말하는 투나 외모를 보면 대충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좀 알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즉시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의 용모라는 것은 거기에 드러나는 이 뜻입니다. 마르에라는 뜻이 용모라는 것인데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스캔해 봤을 때 우리한테 받아들이는 정보를 이야기를 해요. 단지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풍기는 모든 면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보죠. 장남은 장남의 그 용모와 그 분위기를 풍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보면요. 위치가 사람을 바꿉니다. 위치에 따라서 사람은 마치 자기가 애당초부터 그 위치에 어울리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그 키를 보지 말라라는 그 보아라는 것은 높다라는 뜻인데 무엇이 높은가요? 그 사람의 외모에서 풍기는 그 분위기가 아우라가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 오래전에 그 대통령 한 분을 갖다가 언론에서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가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런 아우라를 열심히 설명을 하죠. 그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바트, 주목하지 말라.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의 시선이 무엇인가 딱 꽂히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고정이 됩니다. 거기서 안 벗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안타깝게도 그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하는 기준은 사람이 하는 것과 다르다. 그 외모와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외모는 뭘 말하냐면요. 아인, 눈을 말하는데 이 눈이라는 단어에는 샘이라는 단어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샘. 왜 샘과 눈이 같을까? 고대 언어는 좀 재밌고 신비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눈, 샘이 무엇에서 비슷합니까? 아마 반짝반짝해서 물에 비추는 것, 눈에 비추는 것, 이런 게 비슷해 보여서 그랬을까? 그러나 물은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미 그 눈으로 본 것으로 모든 것을 확정해 버립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약한지 여러 실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물 사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즉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만나는 문제가 뭐였냐면 그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물을 거쳐주시죠. 엘리야의 수제자인 엘리사가 첫 번째로 엘리야의 과업을 이어받아서 여리고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앞에 있었던 풀어야 될 문제는 여리고 성에 문제 있는 물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경우는 다르지만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그 이적은 역시 물을 가지고 그때 그 혼인잔치집에 가장 필요로 했던 포도주로 만들어야 했던 사건입니다. 물이 변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변한다. 내가 새 일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내가 마셔야 될 물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요. 이제까지 마셨던 물들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는 물들이지만 이제 내가 취해야 될 물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갈증 나지 않는 물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여기서 이 중심, 레바브라는 것은 심장,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고 의롭게 하는 이는 어느 족속에 속하든 누구든지 받아주신다는 깨달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의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과 택하심과 계획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받으신다라는 것은 영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도덕적 완성과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도덕적으로 완성된 모습과 자격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과 모순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마가복음 12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주님,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표현법이고요.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하는 그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루는, 따라가는 사람, 또 깨달아 아는 사람, 바로 이것이 신명기에서 주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 아니었습니까? 이 신명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 즉 의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육체적 할례를 행하면 그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에 하는 할례가 그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 뒤에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할례 또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초기 복음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이 처음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에 이르기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다라는 스스로 만족감에 의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이 땅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능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물을 주면 마음이 흔들리고 디올백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하면 흔들흔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에게 왜 자꾸 정의를 행하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까?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게 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인사치레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대갚음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먼저 내 마음에 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고 나면 어떤 인사가 돌아올지를 기대를 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무진 잘해줘 봤자 내게 돌아올 게 하나도 없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또 반복하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 제가 쉐마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뒀던 것은 교회 안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환대의 모습을 어떻게 구현해 볼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환대도 되고 좀 재정도 채워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뜻대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이 그런 환대로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날 그에게 의미가 담겨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쉐마라는 공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로 그 자리를 다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안에서 마음이 채워지고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씀은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만 두라는 선포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내 의지를 가장 먼저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평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쌓인 벽을 허물어 버리신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일을 위하여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땅 육신으로 오신 그 탄생과 관련하여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평화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강림 사건에 대한 이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건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요한이 세례를 선포했다는 것은 세례에 관한 것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세례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자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36절부터 38절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학자들은 그 언어의 특성이 아람어적 특성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어로 기록이 된 신약성경인데 기록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가 기록했던 이 기록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법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말을 투를 그대로 직역하여 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람어라는 당시에 그 언어를 썼는데 히브리어하고 거의 유사한 단어입니다. 고대 히브리어하고 그 단어를 썼었는데 그 단어적 특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진실성을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되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떠한 일을 일으키셨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그 부분에 관한 것인데 이 부분은 이사야서 61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회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서 처음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시작을 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이 말씀에는 즉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결국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증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41절에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아무나 증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택함을 받았냐라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들을, 즉 그 사도들에게 주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리 택하신 증언이라는 이 말 안에 담겨 있죠. 그런데 이 미리 택하신 증인의 이 증언이 결국 들리는 사람들 또한 어떤 사람들이냐면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아무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 이 자리에서 똑같이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누군가는 듣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의 기준이에요. 사실은요. 누군가는 모두 다 이 시간에 이 근방에 있지만 누구는 이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누구는 자기 밭을 가꾸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겠죠. 그것이 무엇의 기준입니까? 택함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는데 왜 그 시간을 여러분 다른 염려나 근심이나 내 관심 가운데 날려버립니까? 그 시간에 비교할 만큼 이 시간이 그렇게 지나갈 버릴 만한 시간입니까? 택함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증언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리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사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택함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들이 택함 받았다면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의미가 대림절 가운데 선포되는 의미예요. 대림절은 어떤 날입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증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직시하게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이라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오실 왕, 예수님의 재림 사건, 그 마라나타에 대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소망을 갖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안에는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종종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일 오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맞이하고 마무리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일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지 내일 주님께서 오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은 참으로 드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슬기로운 열처녀처럼 예비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 사함. 이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사건은 죄 사함에 대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이 일을 증언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 증언은 이제 과거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사건이 바로 이 죄 사함에 대한 복음의 증거죠. 누가복음 24장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때도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이 죄 사함에 대한 복음, 그 회개가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에요. 이 베드로의 설교나 이 복음 증언이 끝마치기도 전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요. 얼마나 다급하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가 다 마쳐지기도 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다급함, 성령을 어떻게든 빨리 부어주시고 싶은 그 다급함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성령이 부어진 사건이 있을 때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즉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떠날 때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간단하게 써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증언자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베드로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이방인들의 이야기에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따라간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놀라게 됩니다. 이건 할례도 받지 않고, 즉 선택받지도 않은 이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의 상식과 기준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로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뭐로만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이루신 일 아니에요? 또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했을 때 방언과 하나님 높임이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들을 보시오. 성령을 받았는데 이미 우리가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금하겠습니까? 이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금기사항이 있었다는 뜻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걸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선언하시는 것 아닙니까? 누가 감히 성령의 역사를 거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성령 받는 것과 세례 받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 받고 성령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또 이 고넬료 가족들처럼 성령 받고 세례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 동시에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받으면 방언이 터져야 되는 건가? 여러분, 방언은요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무엇은 우리를 못 속이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말한다라고 하는 성령의 사건 가운데 우리를 주목해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찬양입니다. 방언은 여러 형태들도 있고, 이게 방언인지 아닌지 구분이 묘한 것들도 있고요. 또 내가 방언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안 달랠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성령 받았는가라는 것은 무엇으로 확신을 할 수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가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찬양이 터져 나오는가? 당신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방언을 잘 못했어요 라고 머뭇거리는 사람을 참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내린 성령의 역사요 증거인 것입니다. 방언은 뿐만이 아니라 이 세례가 먼저 일어나냐 뒤에 일어나냐, 그럼 성령 받으면 세례 받는 것 상관없다, 세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성령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것과 별개로 세례는 매우 중요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내리는 사건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역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어떤 것이냐면요, 공동체가 함께 확인하고 응답하는 사건이거든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는 꼭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내리시는 것이 세례를 대체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례 받았으니 우리가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금할 것이요라고 말하면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세례를 베풀질 않아요. 그럼 누가 베풉니까? 함께 온 사람들이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함께 이 공적으로 이 사건에 참여함으로써, 응답함으로써 이제 이후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게 될 것입니다. 세례는 교회 공동체와 질서 안에서의 공적 응답임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복음 영접과 성령의 임재는 베드로만 아니라, 고넬료만 아니라 세례받은, 성령받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함께 온 유대 신자들과 유대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고넬료만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에 대한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교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음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오늘날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깨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우리의 프레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사건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사건이 참으로 우리 쉐마 공동체 안에 함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 질서 가운데 변화받는 삶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